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용서. 도와주니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들어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말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당신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선생님들과도 동행하셔서 세상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자격 없는 종이 아닌 하나님만 이곳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 만약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책이 있을까? 그런 책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만 훑어봐도 알 수 있는데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단 명시적으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소설 한 편 읽는 듯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도 이 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 여러분 지도를 딱 펼쳐서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이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지금의 이란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다루는 300 같은 영화에 보면 이 왕이 등장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왕이 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에스더서에 따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때 엄청 부유해서 이 왕이 즉위 3년차가 됐을 때 187일 정도를 계속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해요. 잔치만 반년 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왕이 좀 술에 취해가지고 흥이 올랐는지 갑자기 왕후를 부릅니다. 약간 좋은 의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왕후가 이거를 듣고 가면 좋겠는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거절하고,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화가 엄청 나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제 왕후를 새로 뽑으려고 이제 제국 곳곳에서 여자를 모아오도록 해요. 그렇게 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그녀의 사촌 오빠격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녀를 딸처럼 키워줬다고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아마 확률은 엄청 낮겠죠. 이 넓은 제국에서 사람들을 엄청 모았으니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뽑혀야겠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를 특별히 마음에 들어해서 에스더가 와스디라는 왕후를 대신해서 왕후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모르드게는 왕후로 선출되기 전에, 그리고 왕후가 선출된 후에도 이제 궁궐 주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궁전 문 근처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하고 이제 암살 음모가 무마되게 되죠. 이 사건이 그리고 왕조실록 같은 것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게 돼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연하겠지만 왕의 신하들 모두가 이제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다만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왕의 허가를 얻으려고 이제 왕에게 약간 뇌물 비슷하게 은 10,000달란트를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내용의 조서를 제국 전체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서 때문에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지죠.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다 대성통곡을 하고 각 지역의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릴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근데 에스더는 정작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엄청 하다가 이제 내시를 보내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건가 이제 캐묻도록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결국 이유를 알려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4장 8절인데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서 이 조서를 취소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빌라라고 한 거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난색을 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자 하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습니다. 오직 왕이 금지팡이를 내미는 경우만 살아남죠. 그런데 제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게 한 달이나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거에 답하는 내용이 13절과 14절인데요. 먼저 13절에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요. 에스더는 유대인인 걸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쩌면 조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갔다가 이 변덕 많은 왕이 이 왕후가 법을 어겼다라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도 언젠가 그 출신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에스더도 뭐 조서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죠. 여기서 모르드게는 좀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해요. 여기서 다른 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뭐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지 유대인들은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의 주어가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말에서 표현하는 거죠. 물론 방법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너와 네 아버지 집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에스더 집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알지 못하니까 하만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모르드게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고 그리고 혹시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신자로 여길지도 모르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가 왕후가 된 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해서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각오를 한 에스더가 3일째 이제 왕궁 안뜰로 갑니다. 아까 왕궁 안뜰에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왕이 에스더에게 반해서 그녀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초청했으니까 이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내일 잔치 때 말해주겠다라고 또 이제 이 약속을 미루죠. 그리고 그날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잔치에 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왕은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조실록을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때도 잠이 잘 왔나 봐요. 그런데 하필 모르드게가 암살임을 알렸던 그 이야기가 딱 나오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상을 주지 않은 걸 기억해내죠. 그리고 딱 이때 하만이 또 왕을 찾아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왕은 다르게 생각해서 모르드게에 상을 줄 방법을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 얘기라고 착각해서 신나게 떠들었다가 그게 모르드게에게 줄 상이라는 거에 이제 크게 멘붕이 오죠.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날에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밝혀주죠. 왕이 분노해서 잠시 자리를 뜬 동안 하만이 덜덜 떨면서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해코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한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어서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 유대인들은 본래 자신들이 학살을 당할 뻔한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만이 날짜를 정한 불을, 그러니까 제비를 따서 이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9장 22절은 이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 본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분명 명시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죠. 위기가 오기 전에 페르시아 왕후 자리가 딱 비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딱 뽑혔고 모르드게는 하필 암살 음모를 또 발견했고 에스더는 왕에게 죽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고 자비를 구하는 하만을 보고 이걸 왕은 또 오해하고 이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는 건 이 관계없는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불임절 기념하면서 에스더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감사하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연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냥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무력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은 결단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에스더가 5기에 모르드게가 5기에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작은 결단을 통해 이 상황이 반전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비록 에스더서에 이름이 없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에스더처럼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참된 길과 구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